안녕하세요, 오목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조금 재밌는 주제, 그러나 우리 모두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 앞으로 제가 이렇게 틈틈이 이런 영상들을 찍어서 이 한 목록으로 조금 남겨두려고 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요즘 이 코로나 때 이제 되게 교회들이 모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정통교회라고 하기가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그때 이제 많이 일어났던 게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유튜브 영상이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영상미가 되게 세련되고 또 그 전달하는 기법들이 되게 뛰어난 그런 교회들이 되게 많이 부흥을 했고 또 그런 면에서 그럴 때 되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온 그런 단체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그때 생각해 보면 벌써 오래 지났지만 코로나 때 이제 그런 집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다 해가지고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말세 상징이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교회를 해야 된다.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다. 이제 온라인으로 전 세계 곳곳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만든 사람들이 되게 많죠. 뭐 제가 몇 개만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그때 막 의심했던 게 이제 거의 문제가 확정이 됐으니까 뭐 데이비드 차라든지 이런 자기들이 뭐 북한 선교를 하고 지금 뭐 북한이 여러분 거의 다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 북한 탈북자를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막대한 헌금을 거둬들였는데 이, 이 탈북자 쪽도 진짜 탈북자긴 한데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에 뭐 정치 수용소를 다녀왔다 했는데 다 거짓말이고, 네, 정치 수용소를 다녀온 적이 없는 그런 탈북자들이고, 막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한국교회 막 간증 같은 거 세우고 탈북자를 도와야 된다서 막대한 헌금을 받아서 자기는 뭐 호화 생활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뭐 불륜에 뭐 술에 뭐 온갖 문제들이 다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죠. 요즘은 제가 이제 오늘은 그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근데 사실 뭐 불륜이다 뭐 사역의 어떤 결함이다 이런 걸로는 이단이라고는 하진 않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단이다 이렇게 문제 있다 이렇게 문제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함이나 뭐 실수다 뭐 나는 이거 진짜 내가 인간의 내 육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실수를 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데이비드 차가 문제 있고 그런 단체가 문제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신사도 운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사실 역사가 오래됐어요. 신사도 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이제 피트 와그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피트 와그너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피트 와그너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뭐 목사다, 나는 뭐 전도자다 이게 아니고 자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다.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사도운동, 신사도운동 이런 게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주로 이제 그 성경에서 은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뭐 실제로 저도 이제 금요예배 때 지금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오늘날 뭐 피터 와그너 같은 사람들이 미국 교회에서 은사주의 운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뭐 은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 나쁜 거 아니고 뭐 축기 사역 이런 게 저는 귀하다고 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떠나가는 게 사실이고 또 복음을 전하면은 어둠이 떠나가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신사도 운동이 이제 모든 운동이 이제 무브먼트인데 신사도 운동이 모든 운동이 이제 위험한 거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가난하고 병들고 또 그런 질병 가진 자들이 진짜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중들이 엄청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뭐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초기에 초심을 가지고 사역하던 것들이 이제는 막 더 강해졌죠. 뭐 금가루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막 장풍 쏘면 넘어가고 막 이렇게 이 물인데 이렇게 물인데 이걸 내가 축복기도 하면 이게 이 물이 이
당신의 건강을 낫게 해주는 물이 될 거다 해서 이제 이 물을 처음에는 줬는데 나중에는 팔게 되고 막 뭐 옷 같은 거 팔고 뭐 막대한 헌금을 거둬들여서 자기들은 막 그 불륜을 저지르고 호화 생활을 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뭐 돈도 벌고 뭐 불륜도 하고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단이냐 했을 때는 아닌데 그게 뭐가 이제 이단이 되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세력을 형성하니까 나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주의 종이야. 우리 단체만 맞아. 내가 하고 있는 은사가 전부야. 해가지고 이제 이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은사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미국 교회 다른 교회들은 막 설교하고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막 답답하고 막 탈북 여러분 막 북한 사역 해야 되는데 모슬렘 살려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막 자극적으로 던져서 그거 자기들이 직접 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안 하면 마치 사명자가 아닌 것처럼 마치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구원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한국에 이제 신사도 운동이 들어온 건 사실 신사도 운동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시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이거 좋은 것 같다. 한국 교회가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사도로서의 삶을 각 영역에서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좋은 의도로 가지고 왔겠지만은 여러분 결과가 좋지 않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데이비드 차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드러나게 되는 거죠. 또 있죠. 대표적으로 그 코로나 때 생겼던 사람이 이제 박혁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한 번씩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박혁. 저 처음에 봐서 되게 신선했거든요. 우와 이러면서 저도 봤어요. 일단은 영상미가 끝내줘.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다 촬영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저는 야 이런 기적 자체가 대단한데 이걸 어떻게 다 촬영을 했을까 안 놓치고 그러니까 뭐 호텔에서 자는 거 결혼식 하는 거 이 박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뭘 하는 거를 다 촬영해서 기획을 했더라고요. 야 부럽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뭐 엄청 작은 교회 아니고 뭐 백몇 명 되는 교회인데 뭐 영상팀 하나 없는데 우리가 뭐 주일날 모습을 사진 찍어서 외부로 알리고 우리의 좋은 모습을 뭐 이렇게 영상 브이로그처럼 만들어서 하고 싶어도 그걸 할 사람이 없거든요 이 교회에.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부터 저렇게 영상 그 말은 그 사역 자체를 기획하고 준비해서 했다는 건데 이제 그것도 뭐 오케이 뭐 내용이 신선하고 되게 좋았는데 이제 갈수록 이상해지더라고요. 뭐 설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스승이 조슈아라는 사람인데 이 조슈아는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미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 죽었는데 조슈아는 되게 위험한 사람이고 뭐라고 할까? 이 조슈아를 뭐라고 할까? 이 TV 조슈아라는 사람인데 뭐 엄청난 부자죠. 엄청난 부자. 나이지리아에서 세 번째 부자라고 했어요. 근데 다 뭘로 돈을 벌었냐면 이제 그 은사 운동을 해서 그러니까 TV 사역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TV로 왜 TV로 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병 고치고 넘어뜨리고 막 금가루 하늘에서 떨어지고 TV로 하면 다 기획이 가능하니까 이 조슈아가 나중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영웅과 같은 존재인데 근데 거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폐가망신을 한다고 하죠. 왜냐면 갖다 돈 바치고 뭐 조슈아가 내 병을 고쳐줬다 해가지고 평생 조슈아를 따라다니다가 가정도 다 문제가 되고 온전한 직장생활도 못하고 또 자기의 이 지교회 지성전이라고 하죠. 우리 그 지역교회라고 하죠. 우리 건강한 교회를 섬기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 조슈아의 비서인 분이 이 미투를 했어요. 완전 영적으로 노예였다고 하죠. 그리고 이상한 글씨를 자기가 이렇게 뭐 성경 구절 같은 거 적어줬는데 이걸 이제 비서에게 이거 베개 밑에 항상 넣어놓고 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수십 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한 그런 미투 운동이 일어났고 조슈아에게. 그래도 이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이 뭐 사역을 뭐 하지 않아도 이제 이미 많은 돈에 갑부가 돼서 아무튼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박혁이에요. 박혁. 그래서 제가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온전치 못하고 뭐 제가 뭐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요즘 한국 교회 청년들에게 이제 두 가지 면이 있어. 하나는 교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역사라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뜨겁게 살아야 된다는 걸 잘 못 가르쳤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열광하니까. 심지어 저는 충격인 거는 한국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박혁을 따라다닌다는 거. 이 박혁은 사실 목사가 아니거든요. 신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 그냥 조슈아를 따라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유튜브가 뭐 한 거의 20만 명 가까이 되니까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더 그의 사역을 화려하게 포장해서 영상으로 이제 내보내는데, 이제 그 영상만 봤을 때는 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 티셔츠 이런 것도 팔더라고. 근데 그 티셔츠가 뭐 하늘의 가치를 담은 티셔츠 해가지고 엄청 비싸게 팔던데 좀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이제 그래 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이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뭐 십자가 복음을 되게 강조해요. 또 십자가와 복음을 강조하는데 뭐 신천지, JMS 다 십자가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이단은 다 복음을 강조합니다. 이단이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빠져나오지 못하냐면 다 복음을 강조하고, 왜 이단들이 그걸 잘 알아요. 뭘 강조해야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고 미혹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통 교회들이 뭐 복음을 강조하지만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뭐 주일날도 설교를 드려야지, 수요예배도 드려야 되지, 금요예배도 드려야 되지, 구역예배도 드려야 되지, 또 양육도 받아야지.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늘 복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많은 그 성경을 강해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자극적인 어떤 복음 메시지, 십자가 메시지, 뭔가 막 북한 사역 뭐 이런 걸 들으면 내가 그동안에 복음을 못 들었구나 이렇게 착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회 목사님들도 항상 이 수련회나 절기 때나 혹은 중요할 때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정립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박혁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하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전 성결교단의 성결교회 무슨 총장님이신가 하셨던, 은퇴하셨던 연세 드신 목사님이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저하고. 왜냐면은 이 교계에도 BTS가 필요하대. 그분 표현이에요. 근데 성결교회는 되게 좋은 교회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되게 어른이에요. 80대가 넘는 어른인데 이분이 얼마나 열린 마음이냐면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BTS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박혁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화를 드는 게 조용기 목사님이 예화를 든 거죠. 조용기 목사님도 초창기 때 진짜 많은 신유, 은사 이런 사역을 했지 않냐. 그래서 이단 시비가 있었지만 한국교회가 품어줬지 않냐.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한 좋은 목회자가 됐지 않냐. 그러니까 박혁도 그럴 가능성이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품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읽는데 맞아요. 만약에 박혁이 한국교회가 만약에 당신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해라, 다시 신학교 1학년부터 들어가서 7년, 우리가 7년 과정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목사가 되려면 7년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7년 과정을 제대로 해라, 그리고 하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면은 충분히. 근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인기, 그리고 그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거의 콘크리트 층이단 말이에요. 콘크리트 층이에요. 아마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댓글도 많이 달리겠지. 거의 콘크리트 층인데, 저는 목회자들이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성경 안에 이런 신유, 은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인정하고 우리가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사역을 두고 많은 은사들, 달란트들 사역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걸 해줘야 되지만은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진짜 사역에 관한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도도 사실 사도는 예수님의 직통 제자들 12사도 말고는 사도라는 직함을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했지. 이제 뭐 그런 걸 인용해 가지고 뭐 나도 사도고 너도 사도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사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역사성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사도는 그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정도에선 끝나야 되고, 그 뒤로는 이제 교부 시대가 왔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목회자고 또 우리에게 건강한 직분들, 집사와 장로와 권사와 이런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실한 제자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공부들을 충분히 하고 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두 번째 우리 목회자 생각이 날 게 영혼구원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영혼을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서 또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길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목적이 돼야 우리가 목회라는 거를 진짜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북한 사역도 해야 돼요. 근데 북한 사역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제 진짜 건강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뭐 모슬렘 사역도 해야 되고, 저희도 지금 네팔이나 인도 힌두교권에서 그 NGO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역을 하려면은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뭔가 성도들을 호도하고 또 뭐 헌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어떤 이 자극적인 이 예화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나. 물론 빨리빨리 성장해서 빨리빨리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막 그러고 싶어요. 빨리 뭔가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뭐 이런 팀도 갖추고 저런 팀도 갖추고 이렇게 사역하고 막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사역하고 뭐 대형 교회들 하는 거 우리도 막 하고 싶죠. 그러나 저는 그게 과정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정이. 그러니까 올바른 과정을 거쳐서 올바른 열매를 낳아야 우리가 나중에 그런 사역을 다 하고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걸 다 사역을 하고 이 사역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나는 이 사역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다음 세대에 맡길 수 있어야 되고, 나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과정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금방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고 악한 영들에게,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봐요.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이단들은 요즘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실 원래 기독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예수님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 사도들이 사역하고 바울이 사역할 때부터 있었죠. 바울이 사역할 때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 아닙니까?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주의의 그 교리 걔네들이 주장한 거 들으면요, 진짜 은혜롭습니다. 엄청 은혜롭고 정말 와 이렇습니다. 근데 왜 이단이냐? 왜 바울이 그걸 이단이라 하고 그 초기 교부들이 영지주의를 반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신경도 영지주의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사도 신경. 왜냐면 교회 안에 영지주의 들어와서 이 성도들이 진짜 막 자극적이고 맞는 말 같고 하지만은 그들의 삶의 결과에 어떤 열매가 잘못된 열매를 맺고 막 그 사람들을 쫓아갔는데, 나중에 보면은 인생이 거의 막 자극적인 어떤 사역을 쫓아가다가 완전 속된 말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영지주의의 뿌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신사도주의도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제가 신학교 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그 신사도 운동 자체가 완전히 부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피터 와그너 책을 몇 권 읽어봤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는 은사거든요. 단지 은사, 병고침. 성경에서 있었던 은사들을 교회들이 너무 부정한다. 그걸 너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 고친 사람들을 진짜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좋은 말로 다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그 다음 세대들은 그 신사도 운동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 그렇게 좋진 않죠. 그래서 미국에 보면 그게 아이홉스라는 그 신사도 운동 본부가 있거든요. 거의 이제 거기 제가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지만 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미국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의 다 이제 약간 신비주의 운동하는 이제 그런 분들은 대다수가 이제 이런 자극적인 소재를 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찍는지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는지 이제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는 한 서너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성경이고 두 번째가 좋은 목사를 따르고 있냐, 진짜 건강한 목사를 따르고 있냐. 왜냐면은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를 따라와라.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따라와라 할 정도로. 왜냐면 복음을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너희들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건강한 교회죠. 교회가 이제 건강하다. 근데 건강한 교회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의 교회는 다 불안정하고 완성된 교회는 천국밖에 없거든요. 천상교회밖에. 지상교회는 다 불안정하죠. 그러나 교회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읽으려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들. 그래서 그 노력하는 그 노력의 기반이 성경인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도 되지만은 이렇게 은혜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삶을 책망할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세워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래 교회 가면 내가 존경하는 내가 믿음의 모델이 있어서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도 있지만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성도도 있는 교회가 건강한 거죠. 교회 구성원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얘기하자면은 내 온 삶을 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인생이 끝날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가 또 그런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얘기 하기가 안타깝지만은 요즘 우리 주변에 너무 이렇게 미혹하는 위험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 전 대표적으로 그 박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는 좀 위험한 분이다. 위험하다. 그런 분들을 경계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되게 좀 그 사람의 뿌리나 그 사람의 과정을 봤을 때 이거 저는 저거를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나? 저게 이제 건강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 미래가 딱 보이잖아요. 조슈아 자기의 스승이 영적인 아버지가 TV 조슈아인데 TV 조슈아를 제가 다 봤잖아요. 이미 TV 조슈아는 심각한 그런 성범죄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언들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는 그런 예언들 그리고 기획된 영상 또 기적을 베풀 때도 기획된 기적 이런 걸 했던 사람이라서 좀 그렇게 신뢰가 가지가 않죠. 좀 조심해야 되고 한국교회 이제 신사도 운동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신사도 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데이비드 차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제 밝혀진 게 북한 사역이 건강하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 탈북자들이 막 간증하고 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다. 실제로 정치 수용 북한이 막 뭐 예수님 믿는다고 다 정치 수용소에 보내지 않아요. 교화소라고 있거든요. 북한은 이제 교화소라고 있는데 그런 교화소에 다녀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그 사람들 간증 들으면 막 뭐 정치범처럼 막 간증하는데 그 탈북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다 이제 그냥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탈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과대하게 간증을 하고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저 코로나 때 오 목사님은 북한 사역 안 하네요. 뭐 비브리지는 북한 사역 안 하네요. 예, 하고 싶죠. 하고 싶고 마음에 담고 있지만 아직 때가 아니고 준비가 안 됐습니다. 했더니 북한 사역도 안 하는데 무슨 복음 운동 하냐고, 무슨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냐고. 저도 그 데이비드 차를 추종한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더라고요. 무슨 그건 교회도 아니라면서 북한 사역 안 하면 교회도 아니라면서 좀 그때 좀 쎄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데이비드 차가 문제 일으키고 이렇게 지금 뭐 영상도 다 내려가고 그 단체도 뭐 데이비드 차는 이제 사표를 내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영상도 다 내리고 회개하고 이제 사역 그만하겠다 한 게 그나마 조금 양심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이 되게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좀 지루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간증하면서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내 달란트,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내 직장에서 내 달란트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또 내 성품과 내 온 삶을 온전케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게 정상적인 복음 전하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데이비드 차나 이 박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영상을 켰던 거니까 조금 주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또 제가 한국교회 조금 이슈가 되는 것들, 제가 좀 궁금하고 고민되는 것들,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저건 되게 좋은 운동이네, 저건 조금 문제가 있겠네,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주 객관적으로 좀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해보고 또 궁금한 것들 여러분에게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해드리는 그런 오목TV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